감사합니다. 저는 성격이 정말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에도 저는 푹 익은 라면보다는 설 익은 라면을 더 좋아합니다. 참 희한하죠? 성격이 급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중 저에게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장점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임기응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 중에서 장점을 뽑자면 그래도 임기응변의 능력이 조금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계획들에 있어서 먼저 앞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장점이라고 해야 할지 단점이라고 해야 할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만약 꼽는 단점이 있다면, 만약 저에게 행사에 관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을 때,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날짜와 그리고 행사 시간, 일정, 그리고 어떤 게임을 할 것인가가 다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은 어떤 상품들을 할 것인지도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가끔 혼자 눈물을 훔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가 계획형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누군가가 옆에서 쉽게 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획은 없는데 누군가 모두 계획을 해줬으면 하는 이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 또 제가 살아가면서 급한 성격 때문에 힘든 점들이 있다면 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약속했지만 시간 내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경우는 제 마음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서도 좀 아이러니한 것은 저도 가끔은 늦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많이 늦어요.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은 아마 스스로 돌아볼 때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삶을 제가 살고 있는, 그리고 비정상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저 성격이 급한 탓이라고 해야 할지, 혹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답답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이 아이들이 사랑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낭만이 없어요. 그냥 메시지 주고받다 사귀어버립니다. 하루가 지나는데 이 여자친구였던 학생이 그 다음 주엔 헤어졌어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엔 또 바뀌어 있어요. 낭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가십니까? 확실한 것은 기성세대 부모님들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옛 사랑 스토리만큼은 저는 정말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한 달을 쫓아다녔습니다. 짧죠? 비교적. 한 달을 쫓아다녔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소지섭인 줄 알았어요. 다들 아시죠?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살래? 이 멘트 다 아시죠?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한 달을 쫓아다녔는데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동차를 타고 시속 200km를 달리면서, 나랑 결혼할래? 아니면 나랑 죽을래?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드라마가 2004년에 나왔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2002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아버지가 원조입니다. 아마 소지섭 씨에게 알려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모습은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좀 무서운 모습이죠. 좀 무서운 기다림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기다림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미학은 어떤 모습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다림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선 저는 최소한 요셉의 모습부터, 요셉의 상황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요셉이 형통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에서, 그러니까 형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형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가 꿈꾸는 자라고 했던, 비방받았던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았는가라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형통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결코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기준에서 보았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정말 형통한 삶이었다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총리의 시작은 장차 히브리 민족들의 430년 노예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가 과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요셉의 삶이 기뻤던지 요셉의 삶이 슬펐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중에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쓰임받았다면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처음엔 요셉 덕분에 애굽이라고 하는 풍성한 땅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하나의 방법이기에 그가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만약 이 수요가 더욱 많아진다면 그들이 적군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멸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감독들을 세웠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동과 라암셋을 세웠습니다.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의 수가 갈수록 많아져서 그들은 더욱 고된 노동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번성이 너무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 왕은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회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다 죽여라. 아마 왕의 입장에서 그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지 못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기껏 생각해낸 것이 남자를 죽이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의 인구의 수가 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하찮고 잔인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건장해서, 히브리인들이 너무 건장해서 제가 도움을 주러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은 무지 화가 났고 이번엔 이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져라.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을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지 이 부모들이 아주 유명한 찬송의 가사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는 이 마음으로 그를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을 바로의 딸이 발견했고 그녀의 손에서 자랐던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숨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아직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모가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해봤지만 자녀가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 들어 만약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가장 핫한 드라마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처음 이 드라마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 쇼츠 영상으로 잠깐 보게 되었는데 정말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첫째 딸 양금명, 둘째 아들 양은명, 셋째 아들 양동명. 하루는 제주도에 태풍이 왔습니다. 첫째 금명이가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엄마가 은명이와 동명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놀라서 쫓아나갑니다. 그런데 어린 은명 그리고 동명이가
엄마를 쫓아서 나가게 됐고 만 3세밖에 되지 않았던 막내 동명이가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아마 동명이가 방파제로 나갔던 이유를 묻는다면 그 애순이죠, 엄마. 애순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기다렸던 곳이 그 방파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명이가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센 태풍의 바다로 휩쓸리게 되었던 것인지 동명이는 아주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온 가족이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관식은 그날 작업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어머니 애수는 내가 그날 평소에 방파제에서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첫째 금명이는 내가 그날 자전거를 타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둘째 은명이는 내가 동생을 혼자 두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온 가족이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막내를 떠나보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며 부르짖는 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부르짖음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퍼졌단 말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만약에 저에게 제 자녀가 있었더라면 자녀가 죽었다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로 자녀가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온 이 내용은 사고로 자식을 보낸 부모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모세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 아들들을 다 죽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 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내 아이들이 다 죽게 생긴 이 상황,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제 자녀를 누가 살인을 청부해서 죽인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그냥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온 세상으로 원망으로, 아마 세상이 원망으로 가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저는 부모의 울음소리와 이 부르짖음이 온 동네 사람들 앞에 퍼졌다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이 울부짖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자카르 말은 이 상당히 많은 역사들 앞에 쓰입니다. 단순히 기억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이후에 상당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상당히 많은 부분 앞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과 같이 이제는 모세에게도 이 기회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의 마음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이 땅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과 말씀만 본다면 저는 참 기쁘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부르짖은 그 기도의 소리가 드디어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고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키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400년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내 옷을 적시면서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꾸만 외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걸 400년을 했어요.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본다면 아마 그들이 답하기를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도 기쁨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지만 기쁨으로 그것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직도 여전히 눈물투성이인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제가 제대로 드리고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와 그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시고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깊은 관심으로 그 선하신 가운데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에서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는,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400년을 기도했어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했고 통곡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내가 너희의 울부짖음과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자면 아마 그들의 기도와 행동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는 내가 해요. 그러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도 내가 하고 그 일도 내가 하려고 해요.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하는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보다 더 올바른 리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아니라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자꾸 아니라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고, 그런데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말입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냐. 내가 너의 손에 들어 애굽 종의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400년 동안 기다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비록 그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져갔지만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하고 지친다고 뒤돌아설까요? 기다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와 같은 고백이 지금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시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 기다림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한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를 보았단 말입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니,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노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마음으로 400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의 손에서 건져주실 거야 하는 이 마음으로 400년을 기다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지만, 아팠지만, 눈물이 옷을 젖게 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저 기다림뿐이었단 말입니다. 기도할 만큼 기도하고 통곡할 만큼 통곡하고 내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이유만으로도 400년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채찍을 맞아가면서 슬프고 억울해도 그들에게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구했다고요. 400년 동안 그 믿음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건강, 돈, 가정의 평화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게 하게 해주십시오. 혹은 우리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은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단순히 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불평만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기다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아무리 남겨져 있는 성업과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가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기도하면서 구했던 것은 오직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다렸던 것 또한, 평생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심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지 물어보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